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저번 주에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나고 부활절을 또 지나고 이렇게 또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오늘 아침에는 좀 이상하게 꽃샘 추위처럼 좀 이렇게 좀 날이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히터를 좀 틀어놓고 이렇게 또 영상을 어, 찍으려 합니다. 음, 이번 주는 좀 이렇게 복음의 대상자 분들을 좀 저에게 많이 붙여주셔서 제가 또 제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복음이 없다가 이제 좀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이렇게 기각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렇게 청소부 아저씨께서 청소를 하시고 나서 잠시 이렇게 화단 같은 데 쉬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또 이끌림이 있어서 그 아저씨가 이제 저를 쳐다보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공손히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하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니까 네 이렇게 호응을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전도를 서슴없이 잘 하십니다. 근데 저는 좀 길에서 이렇게 좀 마주치는 사람들 뭐 많죠. 뭐 이렇게 걸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나 노약자나 뭐 전하실 분들은 많은데 그렇게 이제 좀 다가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좀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리고 뭐 바쁘시지도 않잖아요. 막 바쁘실 때 또 하면은 또 예민하실 수도 있는데 좀 앉아 계시고 한적한 시간에 인사를 드리면 좋은데 또 좀 반응이 좋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반응을 좀 잘 해주셔서 그렇게 좀 마음이 좋더라고요. 금요일도 또 몇 분의 이제 그 복음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이를 이제 하교시키러 이렇게 학교로 가게 되면, 간혹 이제 마주치시는 그, 실무원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좀 남자분이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반에 이제 담당하시는 도움반 선생님 계시고 실문 여자 선생님이 계신데 한 분의 남자 선생님의 그 명칭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무원 선생님과 좀 비슷한 그런 담당이신데 좀 이렇게 좀 되게 젊으신 그런 청년분의 선생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과 항상 그 도움을 줘야 하는 그 학생과 다른 반 학생이죠. 그 학생과 이렇게 이제 하교를 하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좀 드리게 됐는데 좀 복음을 좀 전하고는 싶었는데 금방 이렇게 초면에 복음은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좀 기다리고 아이를 이제
제가 이제 아이를 받고 교문 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그 남자 심우원 선생님과 다른 반 그 학생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하고 싶은데 전혀 우리한테 관심은 없는데 어떻게든 좀 이렇게 좀 상황을 마련해서 전하고 싶은데 하면서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그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좀 돌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뒤로 돌아보면서 분명 그 선생님을 보고 인사는 했는데 좀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시간을 끄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왕 뒤돌아보시고 저랑 이렇게 이렇게 눈이 마주치니까 제가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했죠.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하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저도 뭐 상황이 참 엉뚱하고 뭐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뭐 별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자리에 서서 이렇게 뜸을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멍을 좀 때리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셔서 제가 아차 하면서 발걸음을 다시 이제 제가 집으로 이렇게 돌렸죠. 아이를 이제 집까지 이제 데려다 주고 제가 이제 출근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항상 버스를 탑니다. 버스를 타는데 예전에 참 버스에서도 매번 그 출근 시간에 마주치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아무리 제가 마음을 쓰고 뭐 이렇게 생각을 써도 복음이 정말 전해지지 않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빨간색 옷을 입고 머리는 하얀데 또 안경을 쓰고 계셔서 엄청 그 인상이 강하신데 뭔가 이렇게 제가 좀 마음은 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면서 겨울이 다 지나가 버려서 결국 그 할머니와의 인연은 맺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스 구간 버스에서 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게 좀 쉽지는 않은데 그날은 또 이렇게 제가 버스를 타려고 이제 횡단보도를 지나서 이렇게 딱 가다가 버스 정류장을 봤는데 그 좀 어린아이로 보이는 학생이랑 초등학생 같은 학생이랑 할머니가 이렇게 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이제 이끌림이 있는 거죠. 이끌림이 있었고 그 학생이 약간 좀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학생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할머니께서 좀 짜증이 난 그런 기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을 걸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좀 아이와 할머니와의 그 관계가 또 제가 지금 현실에 겪고 있는 그 상황이랑 굉장히 좀 비슷해서 그런지 좀 끌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약간 좀 아이가 좀 할머니를 귀찮게 해서 좀 이렇게 신경질이 난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또 너무 뜸을 들이면은 이 복음을 전할 타이밍을 좀 못 잡게 돼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한숨 정도 쉬고 할머니에게 영원한 축복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했는데 할머니께서 정말 눈을 이렇게 피하지 않으시고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아무 말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뻘쭘했죠. 보통은 이제 싫으시면은 이렇게 고개를 돌리던가 아니면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가 말을 안 해도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은 말은 하지 않는데 저를 이렇게 뚫어져라고 이렇게 쳐다보셔서 제가 좀 이분은 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좀 쉽지 않으시구나를 느꼈고
그래도 그 옆에 있는 그 어린 남자 학생이 자꾸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소를 좀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또 제가 버스를 이제 타게 되었죠. 타게 되고 이제 제가 이제 직장에 들어갈 때 이제 타야 할 그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또 저희 직장은 아닌데 저희 직장 바로 위층에 또 장애인들을 돌보는 주간 돌봄 그런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선생님으로 보이시는 남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휠체어를 끌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 달려다가 이렇게 타게 되었는데, 또 이렇게 단둘이 이렇게 3층까지 이렇게 올라가니까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또 그 폐쇄적인 그 엘리베이터 공간 안에서 그분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도망도 못 가고 제가 또 그분께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언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엘리베이터를 내릴 타이밍인가 저희 그 직장에 그 이용하는 학생이 엘리베이터를 탔는지 아니면은 그 엘리베이터가 열려서 이렇게 만났는지, 어쨌든 저를 이제 선생님이라고 인사를 해줘서 그 옆에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 이분은 여기서 근무하는구나를 알게 되었죠. 복음도 좀 저에게는 좀 이렇게 제가 감당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좀 저랑 안 친한 사람들이랑 이렇게 제가 말을 걸어서 교제를 하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숙제였고, 저희가 이제 5주차라서 일주일을 쉬었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이석증 걸리고 이제 겨우 나와서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직장 행정 선생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그때는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께 물어보니까 몸이 감기 걸리셨다 해서 이제 출근을 안 하셨는데, 그러고는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은 안 되지만 일주일 정도를 쉬고, 이제 제가 이제 직장을 가면은 이제 그 아팠던 선생님을 뵐 텐데, 제가 그 독감이었나요? 독감을 걸리고 이렇게 직장을 이렇게 딱 갔었을 때, 정말 막 죽다 살아나서 직장을 딱 갔었을 때, 원장님과 이렇게 뭐 실장님 이렇게 다 뵀었는데 뭔가 이렇게 몸 좀 괜찮아요 막 이런 말을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뭔가 뭐 모르실 수도 있고, 뭐 알아도 뭐 감기니까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안 친해서 뭐 이렇게 안 여쭤봤을 수도 있겠지만 이상하게 서운한 감정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독감 때문에 일주일을 비웠죠. 비워서 이제 죄송한 마음에 갔는데, 좀 몸 좀 괜찮으세요? 이런 말을 제가 듣지를 못해서 그런지 좀 인간적으로 약간 좀 위로를 받고 싶은데, 관심을 받고 싶은데, 전혀 막 그들만의 그런 뭐 친밀한 분위기만 이렇게 형성을 하고, 막 그냥 저는 그냥 뭐 그냥 인사하는 지나가는 그냥 직원으로서 그렇게 이제 제가 어찌 보면 대우를 받아서 그런지 섭섭함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행정 선생님 분명 감기 걸리셨다 했는데, 저희는 뭐
그냥 뭐 인사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이입니다. 왜냐면 제가 한번 복음을 전했고 도움을 한번 크게 받았는데 그 선생님이 좀 싫어하시는 눈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관계가 좀 뻘쭘하게 되고 그냥 인사만 빨리 하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그런 관계였는데 뭐 제가 말을 걸지 않으면 절대 말을 거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내가 말을 좀 걸어야 되겠다. 그거 말고도 일적으로 물어볼 거는 있었습니다. 물어볼 거는 있었는데 일단 먼저 좀 잘 쉬는 날에 잘 보내셨나 이래 물어보고 아프신 데는 좀 몸 괜찮으세요? 몸 괜찮으세요? 이렇게 좀 여쭤봐야 되나? 뭐 이렇게 여쭤봐야 할 멘트를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하고 정말 안 친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건다는 것은 출근하기 전부터 이렇게 자꾸 내 머릿속에 상기가 되고 나한테 정말 무거운 숙제처럼 이렇게 좀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복음을 미리 좀 하니까 좀 한결 더 낫더라고요. 한결 나은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그 선생님께 인사를 하게 되었고, 제가 바로 이제 교실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그 선생님께 뭐 이렇게 쉬는 날 잘 보내셨어요? 뭐 이렇게 인사하면 되는데 좀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좀 오래 못 하면서 오래 못 봤죠 하면서 막 그렇게 인사를 주셨고, 제가 몸은 좀 괜찮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죠. 물어보고 어디 감기 걸리셨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분도 제가 걸렸던 독감을 걸리신 거예요. 똑같이 걸리셔서 제가 했던 구토 그 설사 증상을 다 겪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의사가 막 오진을 해서 막 엉뚱한 뭐 다른 검사를 한다고 돈을 썼고 결국에는 독감이었는데 독감으로서 막 한 3일 입원하고 뭐 돈 막 저도 돈을 많이 쓴 상태여서 저도 응급실 갔다 오니까 뭐 몇십만 원 되던데요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공감이 되면서 선생님과 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생님께 위로와 격려를 제가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을 좀 긴장은 됐지만 입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의 선생님은 이제 새로운 선생님인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분은 이제 교회를 다녔지만 열심만 이제 성령을 받지 않고 열심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 이제 좀 그 분위기가 그 선생님과 맞지 않아서 믿음을 포기하셔서 세상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부인하니까 제가 정말 뭐 성경에 나오듯이 뭐 복음을 거부한 자에게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은 그래도 있는 동안은 좀 잘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뭐 그 선생님을 좋게 보다가 복음의 교제로서 이제 전환을 해서 이제 교제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그분께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저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관계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이제 초면에 빨리 정리를 하고 그렇게 지내기가 좀 마음에 좀
좀 인간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퍽 친해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좋은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이제 마지막 댄스 수업이었습니다. 댄스 수업에 또 이렇게 댄스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 남자 학생들 그 학생들을 이렇게 뭐죠, 이렇게 가림막을 쳐놓고 그 뒤편에서 이제 막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 두 학생이 말을 하지 않고 막 이렇게 본인들만의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뭐 크게 아이들에게 크게 신경 쓸 게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좀 너무 막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고 막 개인 활동하는데 다 1대1로 저는 이제 남학생 맡으면 되고 그 선생님도 남학생 맡으면 되는데, 말도 없고 그냥 이렇게 1대1로만 이렇게 담당을 하니까 뭔가 이렇게 교류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리고 너무 협소한 장소고,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얌전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도 뭐 한 번씩 이렇게 폰 보면서 좀 지루함을 달래더라고요. 어떤 말도 그 선생님과 저랑의 그런 이런 교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제가 복음도 전했었고, 좀 이제 그 복음을 거부하니까 좀 뻘쭘한 것도 있겠죠. 있었는데 제가 먼저 좀 이렇게 좋은 타이밍에 제가 말을 먼저 걸었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쉬셨을 때 뭐 하셨어요? 하면서 그렇게 뭐 어디 산 타러 가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근처에 산에 뭐 산책 정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에게도 뭐 하고 보내셨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주셔서 제가 저는 집콕했어요. 뭐 아이 등교, 하교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데 그냥 뭐 그거 말고는 뭐 고난 주간이라서 특별한 뭐 일이 없으니까 그냥 전 집콕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 막 벚꽃이 막 얼마나 이쁘게 폈던지 하면서 막 그 갑자기 폰을 꺼내시더니 폰에 그 산에 놀러 갔을 때 막 찍었던 영상들, 막 친구들 막 여럿이서 막 이렇게 산에 있는 그 운동기구 철봉에 매달려서 단체로 막 사진 찍고 꽃 찍고 막 그런 걸 저에게 막 이렇게 동영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구경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주셨고, 저도 뭐 벚꽃은 안 본 거는 아닌데 뭐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봤는데 좋은 마음으로 봤는데 그때 좀 만나기 불편했던 그런 뭐 친구를 만났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됐죠. 그래도 그렇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교류를 좀 하니까 막 나랑은 관계없다 하면서 막 서로가 담당하는 학생만 보면 얼마나 그 시간이 지루하고 뭐 아무런 뭐 무슨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떨리는 마음에 이렇게 말을 걸었는데 그분께서도 그 마음을 좀 아시더라고요. 우리는 친한 사이는 아닌데 그래도 먼저 말을 걸어 주시니까 그분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막 이렇게 좀 얘기도 들어주시려고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뭐 오늘 날씨가 좀 바람 많이 부니 뭐 이런 얘기를 저에게 막 하면서 저도 그분이 이렇게 뱉는 말에 좀 귀 기울이고 뭐 그런 시간을 좀 가지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때 그런 교류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이번에 또 어제였죠. 어제 직장을 갔는데 어,
다른 선생님은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그분께서는 되게 좀 미소를 좀 많이 지으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저도 좀 더 미소를 지어서 인사를 해드릴 걸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네요. 토요일은 비가 되게 왔습니다. 비가 되게 왔었고 예수님의 죽음의 애도 기간이잖아요. 3일. 금요일부터인가요? 어쨌든 그 토요일에 되게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와서 참 이 비가 하나님이 분명 내려주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눈물에 빗댈 순 없지만 진짜 예수님 돌아가신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단 인간적인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죽음을 허락하셨잖아요. 그것을 급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셨고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은 끝끝내 이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다다르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퍼부어주셨잖아요.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비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비를 참 하나님의 눈물에 빗댈 순 없지만 정말 비가 하나님의 눈물이라면 정말 이런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부모의 심정 같은 그런 눈물을 통곡하면서 흘리고 계시진 않을까. 뭐 감히 이런 말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느낌을 좀 제가 뭐 조금 상상을 했죠. 상상을 했고 오늘은 비도 오고 그렇다고 뭐 평상시에 토요일에 했던 것처럼 좀 이렇게 안락한 공간에서 갇혀있지 말고 나가서 복음 전하자 이렇게 하기에도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비도 오는데 그냥 공간에서 집 안에서 아니면 뭐 사무실 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겠는데 일요일이 이제 부활절이니까 부활절에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랑 같이 대구 스타디움에 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김밥을 좀 사 놓으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에 뭐 저녁에 사든 아침에 좀 이른 오전에 사든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 재료를 또 저녁에 하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김밥을 사면은 냉장고에 좀 넣어놨다가 그 다음 날에 데펴 먹기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제가 좀 미리부터 이렇게 좀 마음에 두고 있었고 비 오는데 또 아이가 사무실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우리가 김밥을 사서 사무실을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희 교회 맞은편에 있는 그 분식집에 본래 그 사장님을 저도 불편했고 그분도 불편했는데 어느 날 한번 갔는데 저에게 말을 걸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게 조금 가셨죠. 가시고 나서 제가 부활절 전에 좀 이렇게 거기다가 좀 팔아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랑 갔습니다. 여자 사장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낯선 두 그 부부의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분식집의 사장님이랑 형제 관계인 것 같더라고요. 형제 관계 아니면 뭐 사촌인가? 어쨌든 형제 관계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막 저에게 뭘 먹으실 건지 물어보셔서 제가 김밥 3줄만 싸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안 계시면 그냥 앉아서 기다릴까 아니면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대신 만들어줄 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밥 만드는 곳에 가서 막 김밥을 이렇게 싸고 계셨고 남자분은 이렇게 바깥에 문을 좀 열어놓고 이렇게 바깥을 이렇게 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이 두 분을 뭐 어차피 한 분만 전해도 그 공간에서 이렇게 울려 퍼질 텐데 어느 타이밍에 복음을 전해야 되나 하다가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이렇게 비가 오니까 문을 이렇게 닫으셨는데 아유 이게 참 복음 그러면은 계산할 때 그때 복음을 전할까 이런 생각도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원래 사장님과 그 남자 사장님까지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 두 분께 제가 다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그래서 그 막 김밥을 싸고 계시는 분한테 뭐 김밥 싸나 하면서 며칠 싸나 하면서 막 여사장님께서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3줄 싼다 하면서 막 이렇게 싸고 계셨는데 거진 다 쌀 때쯤에 저도 이제 큰일 났다. 내가 계산할 때 이 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제가 미리 복음을 전했던 본래 사장님과 남자 사장님이 들어오셨는데 이 4명의 분이 지금 안에 계신데 문도 닫아놨는데 이미 복음을 전하신 두 분이 계시는데 내가 이 새로운 분한테 그 공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상황을 다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그래 어쩔 수가 없다 하면서 복음 못 전하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김밥을 말고 계시는 그 동생분이신가 아무튼 그러실 거예요. 그분께서 단무지 안 넣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서 단무지 깜빡했다 하면서 김밥 싸는 사람이 싸야지 안 싸는 사람이 싸니까 실수한다 하면서 막 좀 자책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막 일부러 그 본 사장님께서 아유 단무지 빠졌단다 하면서 막 남자 사장님한테 막 일부러 막 외치면서 막 이 실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남자 사장님께서 몇 줄 더 싸라 우리 점심때 먹고 뭐 손님 그 단무지 넣는 거 다시 싸서 드리면 안 되냐 이런 뜻에서 몇 줄 더 싸라 하면서 막 그랬는데 아니면은 그 싸고 계시는 분께서 단무지를 좀 더 많이 넣어 드려야 되나 하면서 막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무지 빠져도 괜찮아요 하면서 단무지 저희 집에도 단무지 있는데 넣어서 먹으면 돼요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막 너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막 너무 미안해 하셨고 그 본 사장님께서도 막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그냥 일어나서 어느 정도 다 쌌으면 일어나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하면서 그냥 주셔도 돼요 하면서 이렇게 나가려고 했는데 좀 이상하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밥을 더 싸주시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싸주시지는 않고 그냥 단무지를 좀 더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계산을 일단 했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 김밥을 싸셨던 분께서 미안해서 어쩌나 하면서 막 그렇게 막 걱정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괜찮아요 하면서 그때 제가 아유 괜찮습니다 하면서 사장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닙니다. 미리 복음을 전하신 두 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분께 그렇게 좀 뭔가 이해를 한다면서 그분의 실수를 이해를 한다면서 좀 이렇게 그런 타이밍에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본래 사장님께도 제가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미 복음은 전했었고 내가 부활절인데 멀리 간다. 그래서 김밥을 싸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주면서 부활절이라는 그거를 좀 부각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교회 맞은편에 계시고 이 날이 그냥 지나가는 식목일이 아니라 부활절이다. 이렇게 좀 선언하고 싶었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내일 저기 대구 스타디움 간다고 김밥 싸서 가려고 왔어요 하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고 자리를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본 사장님께서 잘 다녀와요 이렇게 또 저에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김밥을 싸서 뭐 사무실 오자마자 김밥을 넣고 뭐 아이랑 뭐 김밥을 아이가 받지만은 김밥을 주지 않고 내일 먹을 거니까 김밥 먹지 말자 하고 막 반찬 이렇게 해서 밥을 먹고 막 간식 먹고 막 활동도 했죠. 뭐 그림 그리기 활동 이런 거 하면서 좀 그렇게 토요일을 보냈었네요. 비가 중간에 살짝 그쳤는데 뭐 비 그쳤다고 우리가 나가서 뭐 전도 활동하고 그런 마음은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그 김밥집 그 한 곳에서만 그게 거기만 뭐 더 할 수도 있었는데 좀 그 복음으로만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그쳐도 날씨는 좀 흐리구나 나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어차피 뭐 내일 되면은 또 일요일이고 부활절인데 또 많이 움직일 텐데 하면서 몸을 좀 아껴뒀습니다. 부활절에는 좀 제가 들었던 설교가 약간 좀 요한복음 말씀이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떠나 보내고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을 때 우리에게 이제 명령하신 게 믿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제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인되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도 증인이 못 되고 그냥 예수님만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을 니고데모파라고 뭐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 이 현 상황에서도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정말 찌꺼기 같은 믿음까지도 소홀히 여기시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결국에는 결정적일 때 우리가
증언하게끔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런 또 설교를 주셨네요. 어찌 보면은, 난 지금 복음 전하는데, 정말 뭐, 복음 전하지 못하고, 뭐, 가족에게 숨기고, 이렇게 몰래 막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제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나는 하는데 왜 그분은 못하지? 이렇게 좀 비교, 경쟁의 그런 대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다 믿음이 적죠. 다 믿음이 적지만 아직 행함이 없는 그런 분들도 우리가 기이 여기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겠죠.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적은 믿음의 사람들까지 다 모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끌고 가신다라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믿고 그분들도 정말 존 깊게 여기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어, 뭐 열심히 복음 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새벽기도 일부 예배 이렇게 드리고, 넌지시 이제 엄마한테 물어봤죠. 엄마, 우리 부활절 예배 갈래? 난 안 갈란다. 멀기도 멀고. 응, 알겠다. 엄마 마음 알겠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어머니한테 여쭤봤었고, 저희 아들에게도 어, 부활절 예배를 갈 거다. 아이도 뭐 마음이 변덕적이죠. 막 가기 싫다, 집에 있으면 안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집에 있어도 된다. 집에 있어도 되는데 또 저 혼자 또 부활절 그 먼 데까지 갈 또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 시간에 닥쳐봐야지 아이의 결정이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이가 막 안 가려고 막 그런 마음 갖다가 작년에 부활절 갔을 때 어떤 후원 선교단체인가요? 어떤 그 단체에서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서 막 팝콘을 이렇게 나눠줬었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저희가 한 2번 정도를 이렇게 받아 먹었는데, 아이가 그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팝콘 주냐고 그렇게 얘기를 줘서, 팝콘 때문에 가는 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해서 가는 거지, 팝콘 먹으려고 가면 절대 안 된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꾸 팝콘을 조건을 달면은 본인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팝콘을 줄 것 같긴 하다. 줄 것 같긴 한데, 안 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막 본인이 2번 받아 먹어도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작년이었지만 그때는 네가 좀 욕심을 부릴 때였고 지금 중학생 아니냐, 한 번 정도는 족하다 하면서, 막 팝콘 부스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있다면 너한테 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하니까 이제 마음이 거지 뭐 갈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이제 중등부 예배 시간쯤에 저희가 이제 가게로 오게 되었고, 또 저희 나름대로 또 시간을 보냈죠. 시간을 보내고 이제 12시가 딱 돼서 어제 사다 둔 그 김밥을
김밥을 제가 좀 이렇게 떨어뜨려 놨었어야 되는데 그 포장 그대로 이제 냉장고에 넣어 놓으니까 그거를 이제 녹여서 떼기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자레인지에 돌렸는데 좀 이렇게 떼는 과정에서 막 내용물이 막 흐트러지게 되고 막 그랬지만 이 김밥 사는 것도 굉장히 또 좀 고민을 했어요. 3,000원치 사서 아이 주고 4,000원치 사서 4,000원치가 아니고 4줄을 사서 제 아이 3명 저희 아이 3줄 주고 한 줄은 뭐 엄마 오빠 먹으라고 주면은 엄마는 분명히 먹을 것 같진 않은데 엄마가 오빠 먹으라고 뭐 한 줄 다 먹으라고 본인은 뭐 한 두 젓가락 먹겠죠? 막 그런 그건 또 싫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머니한테 뭐 2줄 다 주기에는 또 금액 김밥만 먹는데 금액이 또 엄청 뛰어버리고 아예 모른 척 가족들에게는 모른 척 하면서 아이만 좀 배불리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각자 한 줄 한 줄 하면 또 얼마나 또 양이 적겠냐. 서로 눈치 보면서 나눠 먹어야 되는데 3줄 그냥 막 아이 실컷 먹으라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굳은 김밥이었지만 이렇게 데펴 먹는데 양이 정말 충분하더라고요.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김밥 먹고 뭐 이렇게 간식 같은 거 먹고 혹시나 몰라서 뭐 팝콘을 얻어 먹을지언정 집에 올 때쯤에는 막 입에 단내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쌀과자를 하나 갖고 물을 챙기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나서게 됐습니다. 조금 일찍 나섰죠. 일찍 나서서 이렇게 좀 환승할 수 있는 버스를 봤는데 3번 타야 되겠더라고요. 2번 타도 되긴 한데 한 번이 너무 오랜 기간 이제 버스에 머물러 와 있어서 아이가 좀 힘들어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3번 갈아타자 짧게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되었죠. 그래서 아이랑 같이 첫 번째 버스를 탔습니다. 아휴 부활절인데 버스 타면은 기사님한테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부활절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 얼마나 좋겠냐. 입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잠깐 정말 한 2코스 타고 바로 환승을 해야 됐기 때문에 처음이니까 환승 빨리 가는 버스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렸죠. 내리고 나서 이제 2번째 또 버스를 탔습니다. 탔는데 또 막 조금 용기를 내서 처음 버스에 못했으니까 2번째 버스는 좀 복음을 좀 전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탔는데 또 이렇게 카드 찍는 것에만 바쁘고 버스 기사분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앞쪽에 있었는데 2번째 버스가 그래도 좀 구간이 조금 긴데 뭐 제가 이렇게 앞에 가서 뭐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체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앞쪽에 이제 버스 좌석이 4개가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 좌석이라서 두 좌석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랑 이렇게 타다가 두 분의 할머니께서 이렇게 타셨죠. 그래서 비켜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이는 이제 일어서면 위험하니까 앉아있으라 하고 제가 이제 자리를 좀 비켜드렸죠. 비켜드리니 우리 먼저 미리 내린다고 안 앉으시려고 했는데 앉으셨습니다. 앉으셔서 뭐 고맙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타이밍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호의를 베풀고 제가 이제 복음까지 전하면 딱 이 그림이 딱 버스 기사님도 조금 앞편에 계시고 저희도 앞편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좀 울리면 얼마나 좋겠냐 복음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복음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자리만 양보하고 그렇게 이제 그분 내리셨고 저희는 다시 앉았죠. 그래서 이제 뭐 한참을 가다가 이제 또 버스 내릴 구간이 돼서 그냥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참 버스 기사분한테 복음 전하는 거는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딱 이제 마지막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있으니까 남자 여자분 청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딱 봐도 대구 스타디움을 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복음은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전하지 않았고 이제 마지막 버스만 타면 되는데 그 버스가 10,000원 버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안 타려다가 막 이렇게 탔는데 정말 10,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막 뒤로 들어갈 수도 없고 앞에 이렇게 쫑겨서 타는데 아이가 저희 아이한테 이렇게 손잡이를 잡으라고 제가 시켰는데 아이가 요즘에 또 손에 강박 증상이 있어서 막 손으로 뭘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본인이 손을 안 쓰고 막 이렇게 균형을 잡는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막 여기 잡아라 저기 잡아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옆에 있던 그 여자 청년께서 막 이렇게 막 되게 친화력 있게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저희 아들한테 여기 잡고 싶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유도를 하는데 딱 봐도 교회 다니시고 청년부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 같다.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혹시 교회 다니세요 하면서 물어보니 교회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손 잡는 강박증이 있어서 지금 말을 안 듣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뭐 조금 더 친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더 친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막 10,000원 버스고 막 사람들 웅성웅성거리고 막 버스 기사님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막 그 스타디움 구간 거기서부터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버스 10,000원이고 막 차도 밀리고 막 아저씨 빨리 막 이 사람들 다 내려주고 싶은데 막 그런 모습이 막 비치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 승객께서 그 승객이 약간 주부셨던 것 같아요. 주부가 아니시면은 제가 좀 신뢰하겠지만은 좀 중년까지는 아닌데 좀 저보다는 좀 언니 같은 그런 분이셨는데 말투가 조금 세시더라고요. 세시고 버스 기사님께 앞쪽으로 내려도 되겠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버스 기사님도 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면서 막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괜히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버스 기사님한테 민폐를 드리려고 드리는 건 아닌데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막 버스 기사님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유 하면서 좀 이렇게 좀 버스 기사님께 좀 격려의 말을 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기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내리게 되면 복음도 없고 뭐 그냥 뭐 인간적으로 이렇게 위로의 말만 건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쪽으로 내릴 수 있으면은 한번 말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앞쪽으로 내려도 돼요 했던 분은 미리 내리셨습니다. 미리 내리셨는데 한 코스 전에 내리셨는데 이제 마지막 정착지까지 이제 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는 거죠. 우르르 내리는데 제 곁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내려요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주셔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내리면서 기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빨리 말을 하고 저희는 내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뭐 전혀 뭐
앞으로 내려도 됩니까? 했던 그 사람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아마 다들 뒤로 내렸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뭐 감히 앞으로 가서 기사님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었었는데, 그래도 제가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상황적으로 그 버스 기사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기회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버스에서 내리게 됐고, 저희 아들이랑 이렇게 스타디움으로 걸어 들어갔죠. 아무리 찾아봐도 바꿔온 부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없는갑다 하면서 아이가 풀이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일찍 갔습니다. 거진 시작할 때, 찬양 예배 드릴 때, 그때 이제 저희가 좌석을 앉게 되었는데, 장애인들이 앉아있던 좌석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작년에는 앞에 어떤 분이 이렇게 수화도 해주시고 장애인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한 구간에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구간은 없고 교회 팻말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앉아 계셔서, 교회 팻말이 없는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엉성하게 모여 있는 그 구간에 가서 저희가 자리를 잡게 되었죠. 뭐 앉아 있어도 여기 뭐 어떤 교회 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주셔서 좀 편했고, 저 멀리 이제 저희 구역이죠. 저희 담임 교회가 교회가 있는 그 구역에 보였지만 잘 들으시고 계시겠지 하면서 저는 이제 다가갈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잘 하시고 계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배에 참석했고, 아이가 막 팝콘도 없고 막 그래서 쌀과자를 미리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쌀과자를 주니까 막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찬양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옆에 이제 한 좌석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할머니가 앉게 되었고, 그 할머니는 이제 같은 교회의 그 공간을 찾다가 못 찾으셔서 이렇게 떨어져 계셨는데 결국엔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이제 다시 가셨고, 또 그 자리가 비어 있는데 한창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이 오셔서, 남자분이셨어요. 그 약간 중년의 남자분이셔서 이렇게 여기 앉아도 됩니까 해서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끝자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옆에 자리로 이렇게 앉았는데,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앉아 있다가 저희가 이제 아이가 화장실을 또 자주 가는 스타일이라서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해서 화장실을 갔다가 이제 와서 아이를 앉히려고 하니까 그 아저씨가 굳이, 제가 여기 있고 이제 그 아저씨 있고 이제 저희 아들이 이렇게 건너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저씨께서 막 손을 뻗어서 아이가 앉으라면서 막 의자를 이렇게 젖혀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고, 아이가 좀 이렇게 말투도 좀 튀고 한 번씩 또 이렇게 주목을 끌어요. 그래서 조용 하면서 막 이 소리를 레코드 틀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소리를 내는데, 저희 아이 옆에 있는 또 다른 중년분의 아저씨는 막 좀 불편해하는 기색인데, 제 옆에 앉으신 분은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아이에게 관심을 가졌고, 아이 하면서 뭐 간식 없나 하면서 이렇게 막 그 분이 다니는 담임 교회에서 받은 그 계란을 저희 아이에게 하나 나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받자마자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받았는데 막 잘 먹었습니다. 막 물도 있고 해서 막 다 먹고, 제가 죄송스러워서
아이고 드시려고 했던 거 괜히 저희가 뺏어 먹은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었고, 고마움에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느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어느 교회 다닙니다 하니까 그 교회 오래된 교회인 것 같아요 하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뭐 한창 있다가 이 스크린이 햇빛이 비치니까 저쪽 스크린을 보라고 막 저에게 막 이렇게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저런 또 얘기를 예배 시간에 좀 했죠. 얼굴은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쳐다보진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인사 없이 그렇게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 아이가 팝콘을 못 먹어서 간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앉혀주신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뭐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않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또 참 저희 교회에는 제가 이렇게 참 다가가지 못했는데, 또 이렇게 다른 교회의 또 성도님이랑 이렇게 좀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또 기회도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계속적으로 뭐 조용 막 이런 소리를 내는데 좀 죄송스러워서 아이 옆에 계시는 분께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좀 그런 얘기 해도 되는데 입이 좀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예배 설교가 어찌 보면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성경적인 것도 분명 있지만 그분의 이제 삶의 그런 간증이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뭐 정말 많은 어렸을 때의 뭐 6.25 전쟁과 뭐 그런 가족을 잃는 슬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길이 결국에는 전도하는 사명이셨고, 내가 친구 때문에 전도를 당했고 막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웃고 계시지만 이 웃음까지 오기에 정말 많은 역경들이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었구나, 슬픔이 담겨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 쓰시는 분은 참 많은 역경으로 인도에 가신다. 그래서 고난이 참 소중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네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막 이렇게 또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청년들이 막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막 찬양을 즐기고 사람들이 거진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원래는 저도 끝까지 이제 자리를 좀 지키는데 그날은 좀 중간에 일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쩌다 보니 스크린에 저희 아들과 저랑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찍히는 게 한 번 이렇게 찍혀서 갑자기 나오네 이랬는데 또 한 번 그 구간을 또 똑같이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자리를 일어났고, 항상 뭐 좋은 순간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막 그런데 가면은 막 이상한 막 사이비 그런 단체에 나와서 팻말 들고 막 그런 거 막 전도지 같은 거 막 전달하고 막 그런 광경을 제가 작년에 봤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길을 좀 잘 피해 갔는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고,
저희가 타러 갈 버스 타러 가는 길에 저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인사하지 않고 그냥 멀리서 이렇게 봤죠. 보고 이렇게 잘 가시겠지 하면서 저희는 저희 버스를 기다렸는데, 탈 수 있을까? 버스가 도착했는데 앞에서도 우르르 타고 막 그 내리는 그 문에도 막 사람들이 우르르 타고 막 이게 사람들이 버스에 가득 차 있는데, 탈 수 있겠다 하면서 저희가 이제 타면서 이제 제가 전도를 하게 됐죠. 그때 또 입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수고 많으십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그렇게 버스 기사분에게 전도를 하고 이렇게 타게 됐죠. 정말 10,000원이었고 아이가 또 손잡이를 잡으려고 하지 않아서 막 제가 막 아이를 이렇게 부둥켜 안고 막 손잡이를 잡고 막 정말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꺾는 구간에는 막 제가 몸이 흔들려서 진짜 힘들다 하면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또 내년에 못할 것 같다 하면서 그런 순간도 있었고, 어떻게 또 용을 쓰다가 아이 한번 머쓱했죠. 너 이러면 안 된다. 엄마 잡아주지 않으면 너는 여기서 흔들려서 넘어질 것이다 하면서 막 아이한테 막 그렇게 살짝 승질도 냈습니다. 승질 내서 이제 저희는 내렸고, 두 번째 이제 탔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대구 스타디움을 벗어난 구간이어서 뭐 그래도 소수의 이제 뭐 환승을 하시던지 뭐 그 버스를 미리 타셨던지 그 분들이 그 믿는 자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있는데 일반인들이 더 많은 그런 버스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죠.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버스 기사분에게 이제 전했는데 좀 잘 받아주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웠다 하면서 그렇게 아이랑 같이 이상하게 두 번째 탔던 버스가 왜 그렇게 가도 도착을 하지 않는지, 저희 집이랑은 이제 두 코스만 가면 되는 구간이라서 좀 더 미리 내리는 거죠. 그래서 두 버스만 타면 되는 거라서 내가 일부러 막 조금 더 내려서 안 가고 막 집 근처에까지 가면은 3번을 타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 그러려니 뭐 대구 스타디움에서 부활절 행사한다고 믿는 자들이 타서 뭐 전도할 수 있지만, 두 번째 버스는 좀 전도를 해봤는데 좀 반응이 그랬다. 그런데 세 번째 버스는 정말 그런 부활절에 관련이 없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나 3번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집보다는 좀 미리 내려서 갈 수 있는 그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 버스를 제가 탔고, 결국 뭐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렇게 거기까지만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요 하면서 아이랑 좀 미리 내려서 좀 이렇게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가서 고생했다 하면서 막 아이에게 먹고 싶었던 거 좀 먹어라, 과일도 먹고 우리 뭐 간식 좀 먹자 하면서 지금 진이 다 빠지고 입에 단내 난다면서 어머니에게도 거기 갔다 왔다고 말을 갔다 와서 했네요. 갔다 와서 거기 다녀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집에 도착하니까 한 6시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부활절에 그냥 또 아버지께서 이렇게 또 돼지고기를 그 전날 먹으시고 돼지고기에 이제 국을
이렇게 찌개를 끓여 먹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돼지찌개를 아버지가 이렇게 끓이셨는데 제가 일부러 가족들에게 돼지고기를 안 먹이려고 좀 용을 썼습니다. 뭐 성경에는 뭐 먹는 걸로 이렇게 시험 들게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도 있으시더라고요. 하는데 왠지 돼지고기가 그렇게 땡기지 않아요. 그리고 부활절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좀 먹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먹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가족들한테도 괜히 뭐 돼지고기 돼지국 좀 퍼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고 뭐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하면서 내가 말은 꺼내지 말아야 되겠다. 결국에는 저희 아들이 막 아버지 먹는 거 찌개 보고 막 달라고 해서 좀 안 먹으면 안 되겠나 했는데 막 먹겠다고 고집 부려서 이렇게 고기 없이 국물만 이렇게 주게는 됐습니다. 어쨌든 아버지도 항상 뭐 제가 뭐 생각지 못했을 때 막 그런 율법을 막 내세우니까 아버지도 당황하시죠. 당황하시는데 그러려니 하는데 아빠 미안하다 오늘은 왠지 내가 못 먹겠다 하면서 부활절이고 내일 내가 먹을 수 있으면 먹을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줬고 다음날 돼서 이제 또 그 찌개가 또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부활절 지났으니까 가족들한테도 막 돼지찌개를 막 꺼내줬죠. 꺼내주고 저도 먹으려고 했는데 국이 좀 모자란 거예요. 아버지가 아침에 먹고 출근해야 되는데 찌개가 모자라서 제가 이렇게 먹으려고 하다가 아빠가 이제 국물이 없으니까 그냥 다 부어주게 됐습니다. 어쨌든 돼지고기를 먹지는 않았는데 나도 좀 오버한 것도 있고 뭐 제 어머니도 뭐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그런 거 상관없다 막 그렇게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게 좀 땡기진 않더라고요. 땡기진 않았고 가족들에게도 나로 인해서 이렇게 먹게는 하지 말자 이런 생각에 좀 부활절만큼은 좀 그게 좀 어찌 보면 저의 독특한 그런 행동이었죠. 어쨌든 지금 1시간이 좀 지나서 영상을 끊고 다음 영상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